지난 시간에 제가 호흡하는 영상을 짧게 올렸는데 아마 사람들이 보고 약간 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네. 호흡 이상하잖아. 응? 하다가 막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진짜 황당할 거라고. 근데 100m 달리기 하고 설떡거리는 건 안 황당하지. 호흡에 상이 있는 거야. 고요함의 상. 고요함, 호흡, 그 다음에 선정, 중심, 집중, 움직이지 않음, 그런 상이 딱 있는 상태에 딱 보면 이상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유의법하고 무의법에 대한 얘기예요. 유의법.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의법과 무의법.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제가 불교도라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 그냥 안다고 얘기할 뿐이야,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 실제 그렇고. 아무도 몰라.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유의법이니, 무의법이니, 진재니, 속재니, 온, 무아, 무상고, 무아, 이런 것들을 나로 하여금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불교는 계속 나로 하여금 뭔가 그거를 고민하게 만들고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화두를 준다는 거지. 근데 다른 종교는 좀 그렇지 않아.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지난주에 했던 것도 의도잖아요. 그 의도하는 건 나쁘죠. 의도는 세간의 일이잖아요. 세간.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의도고, 의도는 업이고 짓는 거고 행위고, 행위하지 않아야 되는데 업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대부분 무의법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도 무의행위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 그러니까는 얼마나 웃길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 우리 소영이는? 불편한 것 같긴 해요. 그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그럴 거야. 그게 느껴졌나 봐, 내가. 응? 아무튼. 그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 나도. 그리고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안 이상한가? 자, 고양이가 개의 눈으로 본다고 치자, 우리가. 어느 날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양이 개가 어떨까? 앞에서 막 이럴 거 아니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진짜 약간 이상해져 있어. 앉아있는 게 더 이상할 수 있거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냥 절에 선원 있잖아. 선원. 큰 절에 보면 선원이 있어. 그 송광산인데 가면 스님들이 전부 벽 보고 앉아가지고, 방석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벽을 보고 앉아. 이 앞에 벽이 있다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죽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졸거나 그러면 뒤에 와서 탁 쳐.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그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 안 든다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지. 근데 그 생각이 있으면 호흡을 안 하게 돼. 응? 이상하네? 당연히 안 하지. 그지? 저걸 왜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제 무의법이하고 유의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선정, 명상, 고요함, 움직이지 않음, 부동의 마음, 딱 이런 게 있다고. 상이 이미 명상 안 해도 그게 있어. 이미 그냥 상이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딱 앉아있는 스님들을 보면, 이게 돼. 이미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근데, 한 6, 7살 되는 어린 애들은 형성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막 뛰고 놀아. 막 스님 주변으로 옷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실제로 그런 성당이나 기도회 같은데,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한단 말이야. 그럼 부모들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애기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막 찬송가 막 부르고 막 그럴 때 애들 막 춤추고 막 이래. 막 스님들이랑 얘기하면 또는 이제 불교 학자들이랑 얘기하면은 꼭 그걸 걸고 넘어져. 나를 보고 유의법이다. 의도적으로 한다. 호흡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근데 비유를 해서 이제 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의 배라고 하면 물에 이렇게 물살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파도가 이렇게 칠 때도 있고, 물살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있잖아. 물살 따라가. 그럼 바람이 불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뭔가 깨져 있어, 배가 균형이 깨져 있거나, 그러면은 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노를 젓기도 해야 되고. 그럼 고요하게 이렇게 그냥 균형을 잡고서 배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잖아. 유의법과 무의법이. 근데 유의법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견해에 붙들려. 무조건 고요해는 해야 된다는 견해. 근데 그것만 들려. 대부분 사람들은 고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호흡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 마치 배가 이렇게 가면 배가 흔들리면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이 흔들리잖아. 안에 있는 에너지가 좌우가 막 흔들려. 그 척추도 틀어지고 호흡도 짧아지고 열은 위로 솟고 그러고 있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삶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개념을 설명할 수는 있지. 근데 명상도 삶의 속해 있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잖아.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반드시 의도해야 돼. 그 다음에 상을 지어야 되고. 고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상이야, 상. 그러니까 상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6살, 7살 먹은 애한테 계속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용한 것에 대한 상이 없어, 애들은. 상이 점점 형성이 되죠, 이제. 두드러 맞고, 가만히 있어 보다가 또 두드러 맞고, 야단 맞고, 막 이러면 상이 생겨. 그럼 조용히 해, 그러면. 의도해서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배가 흔들릴 때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면 배도 내 마음 따라서 고요하게 되나? 그렇지 않잖아. 요가는 고요함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왜냐면 삶이 흔들리니까. 삶이라는 게 흔들리니까.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되게 마음 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의도해서 막 하잖아. 의도해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핸들 잡고 우리 하잖아요. 처음에 탈 때는. 그 다음에 핸들 놓고 이렇게 타잖아. 이렇게. 발 풀으면서.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핸들 싹 돌고. 또 이렇게 돌고. 그렇게 자유자재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다, 의도한다라는 그 말 자체에 자꾸 관념적으로 빠져 있으면 삶이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고요해지면 호흡이 짧아져. 호흡이 짧아지면은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호흡을 크게 의도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흔들리는 배가 안정이 안 되지. 잡아야 돼. 잡고서 키도 조절하고, 닷도 돛도 올려서 바람을 방향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방향을 잡아줘야지. 근데 그게 평온해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의도하지 않음도 있어야 되고 의도함도 있어야 돼. 이걸 중도라고 그래. 중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끊임없이 실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을 한다고도 뭐라고 하지 말고 행을 안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말란 얘기야. 삶은 그게 다 엮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면도에서 봤잖아. 그치? 분명하지. 그럼 안면도에 있던 소영이가 이리 온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안면도에 있던 그 소영이는 없고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소영이가 있는 거지. 그 안면도에는 지금 소영이가 없지. 근데 안면도에 있던 그 소영이 맞아? 맞아? 이거를 이제 상견이라고 그래. 상견. 항상 동일한 놈이 있다. 이렇게. 그치. 난 안면도에서 여기 왔는데 나보고 뭐라 그런 거야 도대체. 내가 소영이 맞는데? 아닌가? 소영이 맞아. 나 소영이야. 항상 있는, 이걸 상견이라고 그래. 항상 내가 있다. 응?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안면도에 있는 소영이하고 똑같은 소영이는 또 아니잖아. 그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빠졌을 거고. 세포가 또 몇백 개는 바뀌었겠지. 만일 소변을 보고, 뭐 대변을 보거나 뭘 먹었으면 또 그만큼 또 뭐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그 소영이는 아니잖아. 그럼 안면도에 있던 그 소영이는 없어지고 지금 여기 있는 소영이는 다른 소영이잖아. 그치? 같아? 둘이? 그럼 아까 방금까지 같다고 그랬잖아.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두 말 다 맞지. 그럼 그때 그 소영이가 아니고 다른 소영이야. 이거를 단견이라고 그래. 그때 있던 그 소영이하고 다른 소영이가 있어. 끊어져서 단이야, 단. 항상. 그러니까 두 말 다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두 말 다 맞는 걸 인정하는 이 프로세스가 없어. 그러니까 의도하냐 안 하냐도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거리도 되지도 않아, 실은. 되지도 않는데 그게 문제거리인 거야, 이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프로세스가.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면 머리가 띵 해,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몰라. 무위법이니 유위법이니 고요함이 좋으니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자기 꽤 넘어가는 것들이야, 전부 다. 그리고 앉아있어야만 명상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명상의 사항이 있는 거지. 고요함, 딱 면벽, 딱 끝. 그 다음에 집은 성당이 아니고. 그지? 성당은 또 밖에 있는 거잖아. 십자가 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 계속 갇혀 있으면 계속 스스로 계속 헤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 이걸 중도라고 그래, 중도. 그러니까 단견도, 상견도 어느 하나도 붙잡지 않는 것. 왜? 둘 다 가능한 세계거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일, 얘가 단견론자야. 항상 무상해. 끊임없이 무상하잖아요. 그죠? 1초 전하고 지금 나는 다르잖아. 이걸 무상함을 증득한 거를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상함을 우리가 알아. 그걸 지혜가 있다고 그래. 근데 이제 말 배우고서 한 10살, 뭐 유치원 다니고 한 8, 7살 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애가 이제 좀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상견이 생겨, 상견.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해. 말을 배우면서. 엄마는 항상 엄마고, 아빠는 항상 아빠야. 아까 했던 얘기야, 그니까. 항상 엄마로만 대하는 거야. 이게 상견이야, 상견. 언제나 엄마. 이게 상견. 근데, 끊임없이 진동하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하나의 그냥 상태. 이게 이제, 이게 무상함에 대한 자각이야. 이걸 이제 단견이라고 그래. 계속 무상해.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 매대에 가서 이제 딱 사올 거 아니에요. 딱 들고 딱 이렇게 빵이 이렇게 딱 구워져 가지고
냄새 좋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딱 와. 근데 그 매대에 있던 빵이 아니잖아. 이미. 그죠? 그럼 계산대에다가 이제 항의를 해야지. 그 빵을 달라고. 이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됐잖아. 그죠? 근데 또 그 빵이 아닌 건 맞잖아. 의도적이다, 아니다, 고요하다, 고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함정이에요, 실은. 고요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견이야. 명상하고 삶하고 분리된 것 또한 그냥 단견이야. 그러니까 고양이만 볼 때만 편해. 고양이는 고양이. 저건 다 사람, 불편해. 상견하고 단견.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지혜라고 그래, 지혜. 해라고 그래요. 그걸 갸냐 요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갸냐 요가라는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호흡 수련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 바가와드 기타에 요가가 몇 종류 나오죠? 까르마, 박티, 갸냐. 그럼 요 세 가지가 다 다른 건가? 이건 몸하고 마음은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다고 해도 맞고 다르다고 해도 맞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같다고도 말할 때가 있어야 되고 다르다고 말할 때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이거를 세간이라고 그래. 세간. 속세. 지혜가 없는 상태. 근데 생각하기에 몸하고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때 같은 것 같고 어떨 때 다른 것 같아요? 마음에 걸리고 할 때 몸이 아프면 같은 것 같고 다를 때는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따로 존재한 적 있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인정해주고 단순한 말이 아니죠? 쉬운 말이 아니야. 인간이 그거를 정의 내릴 수 없는 영역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 그냥 몸, 마음. 마음 수련, 몸 수련. 요가는 몸 수련. 명상은 마음 수련. 이게 통용돼, 그게 그냥. 대화하는데 하나 지장이 없어. 근데 그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몰라. 유의법과 무의법도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공부를 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이게 공부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도.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얘기해도 문제고 없다고 얘기해도 문제야. 근데 두 말은 동시에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상충하는 얘기를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고 하면 좋아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생각, 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를 모를 때는 두려움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항상 공부하면서 계속 6, 7살 된 애들을 떠올려. 이렇게. 내가 6, 7살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답이 딱 보여. 내가 6, 7살 때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딱 답이 보여. 근데 어른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렵거든. 어른이 돼버리면은 계속 상견 아니면 단견에 머물러. 그러니까는 누구야 그러면 저 소영인데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소영인지 어떻게 알아? 물어보면 한번 생각을 해. 너무 확실했던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 그냥. 그렇게 다 대화하고 살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을, 수련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마시면 숨을 안 내쉬거든? 안 믿어지지. 아니,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한다고 해. 아, 내가 요가를 공부하는데 거기 선생님이 숨을 마시면 자기는 안 내쉰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안 봐도 뻔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만 딱 닿아도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이렇게 진맥을 한대.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들한테 얘기한다고 쳐. 그러면 한의사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한의사들 중에 몇 명은 이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응? 호흡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는 호흡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호흡이 아닌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호흡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다, 안 한다. 또는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잖아.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안 시켰으니까. 그럼 지금 호흡이 자연스럽냐고? 물어봐. 야, 호흡 자연스러워? 그러면.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호흡이 어때? 자연스럽지? 아, 왜 또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야, 그럼 내가 호흡 지금 쉬고 있지? 안 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조금 이제 호흡 수련을 하면은 그 친구들 호흡이 다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생겨.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인위적이다, 인위적이지 않다. 이런 말들은, 좀, 단순한 말이 아니야. 그럼 숨을 마시면, 숨이 없어져버렸어. 내쉴 숨이 없어. 근데도 살아있잖아. 폐에 구멍이 났을지도 모르는. 인위적으로 아사나는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 한다, 이렇게 등평을 한다. 그럼 이거는 인위적이지 않은 거지. 그지? 인위적이지 않은 건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무심코 한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앉는 거. 아, 이건 인위적이지 않은 거지. 그지? 인간은 인위적이지 않은 순간이 없어, 실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못된 사고 프레임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그냥. 감정이 없는 순간이 없다니까. 그냥 감정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한시도 인간은 감정적이지 않은 순간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인간 사고의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그 프레임 속에서 계속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엄마냐 아니냐, 가족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그 눈을 이렇게 다가가면은 탁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손잡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있는 거. 거울 보고 한 1분씩 있을 수 있어? 자기 눈 거울 보고 이렇게. 되게 독특한 체험을 해. 실은. 그런 것부터 잘 해봐야 돼. 해봐야 한 번씩. 제주도가 좋아요? 안면도가 좋아요? 둘 다 좋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내가 뭘 놀려먹을 게 있는데 선택을 안 해버리네. 아, 당황스럽네. 아무튼 교묘한 대답이었어. 네. 오늘 얘기한 중도가 진짜 어려운 내용이야, 실은. 말을 하는 동물이 너무 어려운 거야. 말을 하는 동물이 제일로 어려운 게 중도야. 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막 스님들이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 어떤 꼬마애가 큰 스님이 스님들 가르칠 때 탁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깨닫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동자승이 옆에서 막 드러나다가 큰 스님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야. 볼 때마다 탁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동자승을 이놈아 이리 와 하고 큰 스님이 불렀어. 그러니까는 동자승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야. 큰 스님이 칼을 탁 뽑아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야, 이렇게.
좋다. 내용이 이상하네. 이거 좀 호러물인데? 어? 그지 호러물이잖아요. 아, 호러물이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는 이게 막 도망가겠지. 도망가는 동자승을 큰 스님이 야 이놈아 하고 이름을 딱 부른 거야. 그놈 이름을. 그러니까 동자승이 막 도망가 그 소리를 딱 듣고서 탁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그 표정이 참 기록해놓고 싶은 표정이야. 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언어를 사용하고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찰나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자각한 거야. 여기 이름이 없거든. 이놈아 하고 누구야 하고 부르는 순간 그게 탁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는 잘려야 깨닫는다. 그래서 그 일화들이 전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상화된 면도 있고, 실은 손가락을 진짜 잘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삶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라고만 생각하면 괴롭거든. 또 엄마가 저러네. 또 엄마가 저러고. 또 엄마의 상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진동하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저기거든. 고정된 실체야. 고정돼 있어. 이렇게 엄마 고정된 딱 여기 있다고. 근데 이건 접시지. 그지? 이건 접시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건 접시라는 상태야. 접시라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냥 하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상태.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으로는 서양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접시 가져와 이래야지. 저 물건, 이 물건, 이렇게. 나, 너,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 정해져 있는 이게 딱 어떤 구체적인 불변의 모양이 있는 거거든. 불변의 모양. 접시. 딱. 그러면 내가 탁 놔서 깨트려. 그러면 그때는 접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접시라는 상태에 있을 뿐인 거지. 접시가 아닌 상태에 있고 깨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접시라고 해도 이제 맞는 거야, 한데. 접시라고 아니라고 해도 맞고. 근데 접시라고 쓰기는 써.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가 아프기만 해. 누구나 다 그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상태에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불교사를 공부할 때도 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체계가 변화가 오냐면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인가? 그래. 앞으로는 몸과 마음 그럴 때 그 표정을 지어야 돼. 어떻게 하지?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이제 상황에 접어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야, 몸과 마음. 너는 마음이 편하지? 마음은 편하고. 몸은? 편하고. 대화가 막 돼.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 근데 몸과 마음 보면, 이게 갈등하는 이제 수준이 되면 조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부다도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물어보니 부다가 뭐라고 했죠?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서 무기라고 그래, 무기. 물론 후대에 만들어낸 얘기인지 알 수 없지만 경전상으로는 그래. 무기. 아무 말도 안 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주는 무한하냐 유한하냐 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궁금해 하잖아.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 사람들은. 막 전생, 후생 막 이런 얘기 하면 그냥 거기에 확 홀리게 돼. 왜냐면 죽음은 두렵거든. 두려움에 홀리게 되는 거지, 두려움에 홀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다는 침묵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침묵한 것이 무기라고 그러는데, 몸과 마음 하면 수행도 대부분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이 좀 편해지는 걸 그걸 이제 심해탈이라고 그래. 심해탈. 심해탈 또는 선정 이렇게 고요함 이런 걸 이제 심해탈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야 이놈아 탁 하고 하고 딱 깨닫는 이걸 해해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요 주로. 그래서 불교도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체계화돼. 체계화되고 항목들도 더 세분화되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은 후대 것이에요, 무조건. 연기설도 12연기가 아니고 6연기, 7연기, 9연기 이렇게 많아요, 사실 경전에. 최종분이 12연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탄가 요가도 팔찌 요가라고 그러잖아, 아시탄가.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아시탄가가 아니고 요가스트라의 아시탄가. 아시타가 8이니까 앙가가 이제 가지, 단계라는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팔찌 요가 하면 아시탄가 요가. 근데 원래 5지였거든. 그 다음에 7, 8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숫자가 늘어나. 시대가 지나면. 그러니까는 늦게 태어난 놈만 억울한 거야. 외울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개도 그래. 율도. 최초엔 율이 되게 간단해. 그럼 나중에 율이 막 늘어나. 늦게 태어난 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억울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부타 시대에 당신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단순했다는 거야. 내 생각은 그래요. 심플하고 되게 단순했을 거야. 후대로 오면서 복잡해지고 체계화. 근데 사람들은 체계적인 것을 되게 신뢰해. 마음하고 몸으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수련을 했을 테지. 크게 이제 수련을 한다고 치면. 근데 거기에는 역설적이게도 마음과 몸을 그렇게 이분화시켜서 가르친 적이 없어.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그냥 상황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고, 몸이 아프면 일반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한의학이나 요가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병에도 침 놓고 소화불량에도 침 놓고, 그래서 같다고 해도 또 문제야. 마음하고 몸은 같다 해도 문제고. 왜냐하면 기억은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억이라는 속성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몸은 끊임없이 변해도.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있어. 항상. 두 개 사이에서. 아무튼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심해탈, 해해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냐면 심해탈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해해탈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해해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는 지혜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닦는 게 이제 북쪽 불교도 그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화선하고 화두하고 깨달아야 되고 견성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남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 거야. 윗바사나를 해서 이렇게 봐야, 보고서 통찰해야 지혜가 생기니까. 다 똑같아, 내나. 위에 둘 다. 요가는
예를 들어 요가스트라의 요가를 하면 그대로 이렇게 요가스트라 요가를 하면 지혜가 생길까요? 요가스트라에서는 해를 닦는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요가는 뭐라고 그러죠? 요가스트라 요가는 심작용의 지멸이다 이렇게 되지. 여기만 지멸시키는 거야 그냥. 이건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후대로 올수록 이제 지혜가 강조돼요. 여기에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단점이 있어. 지혜가 강조되면 몸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고 마음이 중요하지. 생각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법 아무렇게 앉아도 되고 호흡 에이 몰라. 있는 그대로 봐. 보는 게 해야. 잘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전통이, 수행 전통이 해 위주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몸과 관련된 것들이 중요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거하고 이제 반대 경향이 있어요. 호흡을 중시하고 좌법을 중시하고 생명 현상을 중시하는 수행 체계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수행 체계들은 다 실패했어요. 참 특이해. 그런 수행 체계는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남종선이 있고 북종선이 있었거든요. 초기에 이제 달마 이후에 선종이 이렇게 이제 생길 때. 남종은 이제 그 해능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결국에 선종 자체가 됐지. 선종 자체가. 북종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북종의 성격은 되게 밀교적이에요. 좌법 이런 거 하고 막 무드라 이런 거 중요하고 남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사는 끊임없는 분쟁과 세력 싸움의 역사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도 밀교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다 사라져. 그리고 뭐만 남아? 지적인 것 위주로만 남아요. 계속 인류사가 그렇게 왔어, 현재까지. 그러니까 카톨릭은 기독교건 불교건 뭐건 간에 밀교적 성격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호흡이 사라져버린 거야. 성령인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어. 언어적 사고, 관념에 의해서 지배되는. 내가 어느 날 너는 네가 아니면서 너라고 친구하게 얘기할 때 나는 외면 당할 수 있는 현실이구나. 네. 그리고 어떤 그 인간 내적인 생명 현상과 호흡에 대한 이런 관심을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구조가 되는 순간 나는 현실 생활에 적응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진재하고 속재로 나눠서 속재는 세속에 언어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계, 속재. 진재는 막 공, 텅, 빔, 무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어떤 세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하긴 하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도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절에 가면 스님이 계속해서 무아만 얘기하고 공만 얘기해. 근데 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슈퍼에 내려와서 라면 하나도 못 사. 모든 것은 일체가 텅 빔인데 이 물건과 이 물건이 다르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가질 것이야. 근데 다르잖아. 같은 밀가루인데 얘는 국수고 라면이잖아.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비웠다고만 얘기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를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 통찰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안 돼. 명상만 해도 안 되고. 초기에는 마음과 몸에 대한 어떤 이런 수행 체계를 모든 종파에서, 종교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야. 말. 네.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다 모든 종교 싸움은 말싸움이야. 예전에는 전부 우리도 저기가 있었죠. 본적이 있었죠. 본적. 본관이라고 하던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다빈치가 지방이잖아요. 본적. 다빈치 지방의 레오나르도 가문. 뭐 이런 얘기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시니까. 전주 이시잖아요. 예. 그런 식이죠. 그게 나인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나의 정체성에서 그게 없어져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이름 딱 보면 딱 나. 그러니까 시대마다 자기 정체성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계속. 거기에 갇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끊임없이 뭐 색즉시공이니 공즉시생이니 그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 사고틀을 깨트려 주려고 되게 애쓰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불교사나 이게 기독교사나 모든 종교사의 어떤 전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의식 세계의 그 경향성하고 똑같아. 예, 언어가 중요한 그 방식으로 그냥 포교 활동도 하고 설법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상도 그렇게 하고. 명상도 되게 언어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근데 그걸 잘 몰라. 이미 우리가 언어적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공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공이 아닐 때는 어떻게 사냐고. 근데 우리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아, 공, 그렇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을 계속 이렇게 기웃거리는 방식으로 그 사고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네? 이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잖아. 그냥 소영이를 접시라고 불러도 되잖아. 그럼 다음 주부터 접시라고 불러. 응? 인정돼, 그거? 그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왜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요? 누군가가 착각하고, 기어가 그러면, 저 소영인데요. 저 이름도 기억 못 해주시고, 섭섭하네요. 뭐 이런 거야. 이게 다 그 의식에서 오는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해, 그게. 이름 기억 못하면 섭섭해지잖아. 그죠? 나를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다 그 의식에서 오는 거라고. 근데 접시라고 부르건, 바닥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불러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름은 있어야지, 또. 소영이라고. 그래야 누구든지 소영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야 또 소영이라고 불렀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건 또 필요하지. 하지만 소영이가 아니라 접시라고 해도 나는 기분 나쁘지 않고 그래도 난 돼. 인정돼. 이게 중도의 지혜야.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어. 괴로움 없이. 나는 언제나 소영이로 불려야 된다는 고정된 생각이 있는 한 항상 괴로운 거야. 그럼 다음 주엔 접시로 부르고.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이제 장명을 하는 분들은 또 다르지. 사실 내가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냐에 따라서 안에서 움직이는 진동수가 바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긴 해.